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담대함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이 믿음이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입니다.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아가서 안으로 함께 여행해 볼 텐데요. 먼저 아가서의 아가라는 말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죠. 수많은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겠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분과의 사랑의 노래는 고백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서는 총 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성도와 예수님 간의 사랑의 깊이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여곡절을 통해 그 사랑이 점차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사랑 노래가 어느 정도의 깊이에 이르렀고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도 첫 단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제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의 앞에 성경을 놓고 함께 보면서 묵상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제가 읽어드린 구절들은 다 띄워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첫 단계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처음 고백하는 쪽은 놀랍게도 남자 쪽 솔로몬 왕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게 아가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남자보다 여자 쪽이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죠. 분량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를 향한 마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이런 찬양이 많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푹 빠져서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게 많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수많은 고백과 찬송들이 날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고 울려서 세상으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 근거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그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1장 2절을 볼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담대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왕이 먼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먼저 그녀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왕의 사랑이 포도주의 달콤함보다도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솔로몬 왕의 눈에 사랑이 가득하여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밀당하는 거 없어요. 간보는 거 없어요. 아주 분명하고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그만큼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사 죽기까지 하셨어요. 진실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여러분을 버려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 버려요. 자기를 사랑하듯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온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찌 포도주와 같은 이 세상의 최고의 즐거움들과 감히 그의 사랑을 비교합니까?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을 때, 전력으로 받을 때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황홀과 감격을 누리게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황홀한 것, 바로 거짓 없고 전력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2번이나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질기고 강력합니다.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제 18번 찬송가인데요. 제가 죽을 때 이 찬송 부르다 죽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 사랑의 강력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1장 3절을 봅시다.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뭐라고 솔로몬에 대해 술람미 여인이 설명합니까? 그는 많은 처녀들에게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래요. 4절에서도 이 말이 반복되거든요.
이처럼 우리 주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여 마치 바닥에 쏟아놓은 향품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쏟아진 향수처럼 그의 이름이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나 영화롭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술람 여인을 초청하십니다. 그것도 자기의 가장 은밀한 곳, 왕후만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깊은 자기의 방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받은 우리 쪽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초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게 그거예요. 5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어떻대요? 그녀는 당시 예루살렘의 다른 딸들보다 피부가 더 검었대요. 그래서 스스로를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비유하죠. 게달이란 아라비아의 한 유목민인데요. 그들은 검정색 천으로 장막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막에 검정색 장막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걸 보면 누구나 다 알았어요. 지금 게달의 민족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즉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이처럼 검은 피부의 여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피부가 검게 그을린 이유도 남자처럼 포도원에서 억세게 일해가지고 그렇게 햇볕에 탔다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루살렘의 딸들은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하고 다닐까요? 나름대로. 근데 그런 그들보다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자라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그렇다면 그녀가 아름답다고 스스로 표현한 건 뭐예요? 이건 현실적인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스스로의 자존감이 되게 높아진 상태고요. 담대한 상태예요. 왜요? 방금 본 5절 마지막에서 그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현실로는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왕에게는 어떻게 비춰요? 솔로몬 왕에게는 그의 침실의 비단 커튼과도 같이 보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하얗고 부드럽고 예쁜 무슨 실크 같은 그런 커튼 말입니다. 들판처럼 거칠고 까만 자기의 외모와 전혀 반대되는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자존감이 급상승해요. 그때는 현실 스펙으로 날 스스로 평가하지 않아요. 나는 현실적으로 못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님은 날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내 주님께 있어서 나는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의 눈에는 이렇게 못난 나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회심하면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내게 알려만 준다면 내가 달려갈 텐데 그대에게만큼은 내 얼굴을 화장 같은 걸로 가리지 않고 달려갈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 담대하게 안기겠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래 왕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못 돼요.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다른 예루살렘의 예쁜 딸들보다도 못하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주님 곁으로 감히 나아가기가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담배라도 끊고 죄라도 끊고 뭐라도 좀 노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6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나는 구조적으로 예루살렘의 다른 여인들처럼 예쁠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얼굴이 검다고 하면서 검은 것을 뭐라고 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친오빠들이 자기들의 포도원까지 술람미 여인에게 돌보라면서 턱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루 종일 햇볕 아래에서 고되게 노동하면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내 포도원도 오빠들 것 때문에 못 돌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뭐예요? 본래 술람미 여인의 원형은 다른 여인들처럼 희고 고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다른 여자들처럼 예뻐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타락한 육체로 인해 구조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멋지게 바꿔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애초에 아니에요.
괜히 되지도 않는 그런 것 준비하다가 정작 주님은 못 만나고 인생 다 허비할 수 있어요. 아이, 담배 끊고 술 끊고 가야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다 인생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가지고 막 못도 끊고 뭔가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치장을 하고 얼굴을 하얗고 예쁘게 갖고 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와 솔로몬 왕 사이에는 큰 격차가 그래도 존재해요. 앞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2번이나 그는 많은 여인들의 사모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반복했잖아요. 그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꾸며서 다른 딸들만큼이나 예뻐져도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까? 우리는 거룩을 내 나름대로 완성하고 그에게 갔다고 해도 자신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담대함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앞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먼저 나에게 입맞추기를 강렬하게 진실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며 온몸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실제로 목숨도 여러분을 위해 내어놓으셨어요. 이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즉 관건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서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랑의 단계인 회심이에요. 이 사랑이 오늘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되어 있다 장민훈 목사였습니다.